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은 위대한 초청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 명문가에 일한 사람이 초청한 것이 아니고 권세자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 아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현장은 아주 특별한 현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면은 그들이 전도자가 빌어준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전도자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평강을 선포해라, 평안을 빌라.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들이 받을 것이요, 그들이 받지 못하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이러한 이 권능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은 심판 날에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를 거부해서 발의 먼지를 떨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면은 구원이요, 복음은 거부하면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로 이어지는 그런 심판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이렇게 길을 열어간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표지판 같이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표지판이 있어야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기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탄성을 이렇게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게 이 발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발걸음은 발자취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걷는 이러한 발자취,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전도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전해야만 듣게 되고 들어야만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 권능과, 그리고 이렇게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아니면은 이 정말로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고 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전도를 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저들이 마음문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의 세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안타까움은 자기 백성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라는 이러한 안타까움입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을 잘 잡고 교회를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때에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속 사람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금방 믿어도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사는 이 안타까운 백성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 고을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탕류가 흘러갈 때에 그 배경은 여러분 타락과 엄람과 그리고 교만이 배경에 깔리고 이것이 점점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권능을 경험했지만은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복음을 거부했던 그 말로는 비참한 말로인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때에 자주 다닌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주 다닌 동네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권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이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채로 돌아오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하고 외치는 이 동네들이 있습니다. 고라신이라는 이 동네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렇게 했는데, 이 고라신이라는 이 동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갈릴리 지역의 한 이러한 이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능을 많이 행했던 그러한 도시였죠. 그러나 그 도시가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세상에 이 타락된 이러한 이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권능도 많이 보았지만은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도시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그리고 또 화이설진저 베세다였는데, 이 베세다는 갈릴리의 이 부요한 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베드로의 고향이요, 안드레의 고향이요, 그리고 빌립은 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세다에서 역사들이 많이 일으켰죠.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고 그리고 맹인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겠죠. 주님께서 주 무대로 사셨던 이러한 이 동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제자들이 많이 나온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고 책망하더라는 것이죠. 그 땅과 비교한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잘 아듯이 두로와 시도는 좀 거친 지역이었고, 두로와 시도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것을 올라가면은 바알세불이 있던 그러한 지역 아닙니까? 바알버리스의 딸 이세벨이 왕비가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는 아주 악한 도시였고 거친 도시였지만은 오늘 성경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고라신에게 베세다에 행한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비극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갭니다. 찔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완악한 일입니다. 사울이 주의 종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주너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당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완고한 것은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셔서 나사렛에 자랐지만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머물던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 동네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은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라는 이 말 여러분,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다 타버린 도시 아닙니까? 그곳은 여러분 롯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이렇게 불로 엎으실 때에 친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나의 친구 벗인 아브라함에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성이 이 불에 탈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궁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이 지금 막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인 50을 그 성에서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40인, 30인, 20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1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므로 소돔 성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지 않습니까?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의 이 딸들과 롯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내도 함께 가다가 하나님 명령이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냥 이 소원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소돔성 여러분,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은 권능을 많이 행하였고 역사를 많이 일으켰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높아져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행한 이러한 이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었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모태신앙이었다고 내가 여러분 성령의 교회 다닌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의 자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으로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했고 내가 믿음 생활했고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월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을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성전 구석에서 회개하는 이 세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때가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혈관에 피가 흐르는 순간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충만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 노래에 예수가 흐를 때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구원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더란 것이죠. 구원의 우물물에서 날마다 물을 깃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아픔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비밀 혹은 부활의 영적 비밀을 세상에 지혜롭고 그리고 똑똑한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거룩한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더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분을 비유해서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똑똑에 빠진 자, 교만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이란이 아집 있으면은 모든 것을 자기의 선입관에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아집과 고집에 대입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난도질하고 없애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사상을 거기에 여러분 접목시키지 말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졌기에 그들은 여러분 율법에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신 예수가 왔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름으로 배척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굶주리고 억압받던 그 시대의 사람들, 메시아이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굶주림을 해방시키고 로마 정부의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혹은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에 그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의 메시아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내 중심으로 믿음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과 섬김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상관 있는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지 혹은 이런 구전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상관 있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이 귀한 이 사실을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칭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 아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어리석은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천국을 소망했고 주님 나라를 가까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죄인들이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요한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으로 빛을 거부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을 기뻐하고 절구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란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똑똑한 자는 그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예수께서 오신 때에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잔태에서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설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무정한 세대가 되었어. 무정한 세대. 무정한 세대. 무정한 세대에 슬픔을 당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젊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한밤 자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런 것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모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러한 시대, 슬픔을 당해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 복음을 전거해도 감동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도 감동하지 않냐고 감격하지 않냐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던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도 상실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천국 선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반응이 없어 무덤덤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먼저 이렇게 설레발을 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혹시 하고 다른 색깔을 보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지셨냐? 예수가 왜 십자가 지셨냐? 어리석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로 속죄함을 얻었고 그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느니 그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도 그들은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나심을 발견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메시아가 나신 곳으로 계속해서 행군해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대 땅에 왔어요. 유대 땅에 오니까 이곳에 왕이 났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헤롯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는데 소동하지 않습니까? 소동해가지고 헤롯은 여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우가 하지 않습니까? 여우라 아주 강교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경학자들을 부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성경을 율법을 펴놓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고 조조히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중한 속셈을 드러냅니다. 나도 경배하러 하노니 경배하고 돌아올 때는 내게 알려주소서, 알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 것을 알려줬으면은 저들이 성전에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녹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는 것을 저들이 앞장서서 안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화 있는 세대입니다. 베세다요 고라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다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영광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는 훈련을 하세요. 육신의 소욕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좀 내려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의 이 생명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유지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입성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사는 훈련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 되는 이런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제 아들이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갑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한자리 하면은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이렇게 청탁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할 때에 다른 이 제자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했고 여전히 그들은 땅에서 한 자리 더 하기를 원했고 여전히 그들은 정말로 땅의 것으로 충만을 원했습니다. 주님과 전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심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할 때에 저들은 여러분들이야 오순절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를 향해서 예수께서 오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을 부르면서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과거의 사람이냐, 너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우리 주님은 오라는 것이죠.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저들 사라. 그냥 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수 안에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마음은 열고 주님께 가는 은혜의 길 바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기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온 자는 그냥 힘이 있다고 하지 않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품격을 가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멍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면 나중 가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까?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각각 여러분 자기 짐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푸른하늘 교회를 섬깁니다.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집사로, 리더로 섬깁니다. 내게 주어진 짐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사입니까? 교사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성가대원입니까? 찬양대원입니까?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훈련하지 않은 병사는 여러분 적군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사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군사로 모집해 주신 예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도 우리 주님이 쉽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세요. 왜 힘들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주님 제껴놓고 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짐을 지고 살면은 평안도 없고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내게 준 이 십자가 짊어지고 내 몫의 태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배워가면은 여러분 먹이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찬송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주십니다. 성도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 목에 대인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목에 대인 십자가 안 지고 멍에 안 지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훈련하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함께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걸음을 배우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배우면 너의 멍에가 쉽다는 것이죠. 주님 제껴놓고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했으니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의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